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이건 주님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은 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소유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달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죽을 몸이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 삶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세계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신앙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게 믿음과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도둑질 당하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나 뭐 세상의 일들로부터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가치관. 그렇죠.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빼앗길 게 없어서 믿음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 그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도둑질 당하면은요,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약한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이 믿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영적으로 사냥당해서 믿음이 도둑질 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생을 악한 영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와서 마음이 툭 떨어지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래요. 여러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악한 사단은요, 낙심과 좌절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약한 사단이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좌절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물론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세력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자기의 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택하신 성도들이라도 미혹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사단의 세력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많은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요 생명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전투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게요, 여러분 전에 그 악한 사단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그래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빨을 막 부두둑 이빨을 갈면서 눈을 까디짓고요 막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내가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다른 교회 가는 거는 다 그냥 놔두는데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빨을 막 부두둑 갈면서 막 나를 왜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악한 귀신이요 막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하는 얘기가,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나를 왜 쫓아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그렇게 하는 걸 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저희 순종교회 성도들이, 우리 순종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 것은요 끊임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를 이기고, 여러분 계속 악한 사단이 충격을 하고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막 몇 번이나 그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막 계속 안에서 충격을 일으켜서 막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밀어넣고, 그걸 이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을 눈앞에서 실제로 본 겁니다.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요 여러분 억울해서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나를 왜 쫓아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새벽 말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우리 순종교회 새벽기도 말씀에 주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이 악한 사단의 역사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에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진실하게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돋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복음의 자세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참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명까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어제 들으셨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견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느니. 그러니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수술 받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수술 안 받아보셨죠? 수술 받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물론 이게 무슨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그 수술하는 당시에는 안 아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프잖아요. 수술하는데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요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날카롭게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들어올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인본주의 신앙을 뿌리 뽑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을 때도요 여러분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언짢은 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언짢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 주일날도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손을 얹고 탁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주님이 막 그대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요 그냥 쫙 그림처럼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요렇게 신앙생활하고 요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면 요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된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 가정의 형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펼쳐놓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자신의 여러분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픔을 주려고 그걸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망하게 만들었으면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철저히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 사람에게 치우친 신앙,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를 통해 말씀하지만 제 얘기로 듣지 않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짧은 사도 바울의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사도 바울의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에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사정과 인정과 애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요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이 그 가정에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늘 남편 말을 들어주고 남편에게 맞춰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결과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지, 남편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면은요 그 가정에 복음화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집안 식구 원수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딱 서면, 내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으로 딱 돌아서면,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여러분 바깥에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족이 자기를 핍박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절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확 돌아서니까 동족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싸움, 이 큰 싸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편이 되어서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고, 여러분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한번 따라,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요즘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진짜 성도들의 가정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 되려고 하면 인본주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여러분 불신앙을 도래하는 인정, 애정, 형편, 사정, 여러분 요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내 안에서 여러분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이 암덩어리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애절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진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싸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타협은 복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로 가는 길은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봉에 서서 그렇다고 맨날 들러붙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러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전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쁘게 하면, 남편 기쁘게 하면, 부모 형제 기쁘게 하려고 신앙을 타협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지나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절대 주님 의지하는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형편과 사정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던 잘못된 신앙이 철저히 뿌리 뽑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